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늘에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며 그 왕을 쫓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이 기쁜 날, 복된 날,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왕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퍼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께 경배하며 높여드리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면 사랑을 전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주님 같은 한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리니 지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한석은 없도다. 한번 더 믿음으로 주님 같은 한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변치 않으시는 지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한석은 없도다. 만세 반성 만세 반성 예수의 반성 만세 반성 예수의 반성 만세 반성 예수의 반성 주님 같은 한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만석이 주님 같은 한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변치 않으시는 지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한석은 없도다. 만세 반성 만세 반성 예수의 반성 만세 반성 예수의 반성 만세 반성 예수의 반성 주님 같은 한석은 없도다.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만세 반성 만세 반성 예수 예수의 반성 우리 역사를 바라보며 만세 반성 예수의 반성 예수의 만세 반성 만세 반성 예수의 반성 주님 같은 한석은 없도다. 마지막으로 주님 같은 한석은 없도다. 우리 만세 반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새로운 찬양입니다. 하이스도에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함께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를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날 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내가 원하니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새 옷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과거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나의 신앙 이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새 옷을 입고 새 부대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안식하는 날에 우리에게 삶의 쉼표를 주시고 열심히 달려온 일주일의 삶을 잠시 멈추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게 하시고 지쳤던 나의 몸과 마음도 회복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시청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함으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가슴에 희미해졌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기시켜 주시고 나의 오직 영원한 자랑은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음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올해도 우리 교회에 말씀의 풍년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1기 성경 일독 학교가 마쳤고 지금 2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3기, 4기 쭉 100기까지 말씀의 릴레이가 계속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장수근 목사님의 사역과 영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 하나님의 탁월한 선지자로 사용해 주세요.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올포임 조이의 예배도 받아주시고 그들을 지도하는 리더와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의 영혼을 든든히 양육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신용규 형제님, 예, 저 뒤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고를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선교회 주최로 우리 3월 30일, 그러니까 3월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 주일에 전교인 야외 예배를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10월 말이었나요? 그때도 했었는데 너무나 또 반응도 좋고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기뻐하는 시간. 그래서 오늘 올해 전반기가 가기 전에 한 번 더 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고 우리 여선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9시로 되어 있는데 9시 반입니다. 9시 반이고요. 장소는 지금 추공지할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저번에는 우리가 셀별로 식사를 준비했었는데 이번에는 여선교회에서 도시락으로, 아주 맛있는 도시락으로 식사를 섬겨주시기로 하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어차피 뭐 싸시는 분들이 그분들이시지만 오셔가지고 함께 맛있는 음식 나눠 먹고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준비물은 뭐 개인 의자 반드시 들고 오시고 물, 모자 등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또 도와주실 것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요. 그날에는 여러분들 또 주위에 예수님 믿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꼭 그분들도 함께 초대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교회 문화강좌 안내해드립니다. 여성교회 전체로는 광고가 입이 나갔을 텐데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오늘은 캘리그라피,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필라테스, 전신 스트레칭. 제가 보니까 필라테스는 남성분들 특히 50대 이상은 필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말 좋은 캘리그라피도 너무 좋지만 좋은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스타 안내입니다. 우리 많이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아침 기도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한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함께 나와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봉사자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은행 변경 안내 우리 3월까지는 계속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우리 교회 소식을 마치고요. 이 시간 말씀 읽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퍼스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모든 관계와 재정과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들로 이 땅에서 나누고 베풀면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예. 여러분, 수요기도회 아까 광고를 드렸는데요. 지금은 수요기도회를 들으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아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그러니까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 또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물론 이제 수요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많이 하실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을 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새롭게 이 공동체가 조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행적들을 보니까 어떤 기존의 상식과 개념들을 좀 넘나드는, 뛰어넘는 그런 좀 다른 행보를 걷고 있거든요. 우리 본문의 앞뒤로 좀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병이 다 나았다가 아니라 네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지? 이 사람 누구야? 이런 소문이 지금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는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라는 직업을, 텍스 컬렉터,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많은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죄인들과 함께 하세요? 당신은 거룩한 자라면서, 선지자라면서 왜 죄인들과 함께 하세요? 나는 함께 하기 싫은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뭔가 기존의 유대교적인 어떤 종교적 틀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이들이 참지 못하고 이 금식 때문에 다가와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자, 금식은 짧게 설명드리면 레위기 23장 26절에 대속죄일이라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때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아뢰고 용서받는 그런 날이 대속죄일인데 그때만 금식을 했거든요. 그게 유대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1년에 한 번으로는 부족하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한 거예요. 근데 조용히 금식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금식했어요? 나 어제 금식했는데 너무 힘들었잖아. 혹시 우리 주위에는 표정을 보니까 금식을 안 해본 지 오래되셔가지고 전혀 이런 멘트나 들어본 적도 한 적도 없을 텐데 바리새인들이 정말 티 안 내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해야 되는데 티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꿋꿋하게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해. 이렇게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금욕적인 삶들을 바리새인도 추구했고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아마 같은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금식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질문이 많으시죠? 질문. 우리 성경학교를 하면 생장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질문들입니다. 그 질문들이 막 많은데 막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듣지 못하니까 그냥 성경을 덮어버리고 신앙생활도 말씀보다는 그냥 열심히 하고 그냥 잘 섬기고 잘 참여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신앙생활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질문이 만약에 생긴다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면 말씀이 대답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질문을 가지고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함께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답을 해주실 거예요. 그냥 마음에 품지 말고 전혀 여러분 그런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타일을 하는데 타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본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우리 사장님 일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지 옆에 한국에서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친구에게 물어본다면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겠지 추측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답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신랑을 빼앗길 날, 여기서 신랑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신랑이 빼앗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실 날. 그때에는 우리가 슬퍼하면서 금식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지금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다. 지금 금식을 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이 이때를 알지 못하고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자, 16절 17절에 비유로 돌려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자,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낡은 옷,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기 팔꿈치가 까져가지고 여기다가 덧대어서 옷을 입었던 경험이 있어요. 혹시 그런 경험 본 적 있으신 분? 여러분들 뭐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셔가지고 뭐 떨어지면 바로 어머니께서 사주시고 그러셨죠? 그런데 저는 뚜렷하게 기억납니다. 세미 나이 때 하도 그렇게 까불진 않았지만 하도 뛰어놀아서 여기가 다 까지는 거예요. 무릎도 까지고. 그러면 어머니께서 새로운 천을 갖다가 여기 덧대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팍 하면 덧댄 거 확 다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딱 이 본문을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17절 새 포도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뭐 잘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염소 가죽에다가 포도주를 보관을 했대요. 그런데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덜 되었기 때문에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게 되면 그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면서 이게 팽창을 하잖아요. 그런데 새 부대는 가죽 부대는 아직 신축성이 덜하기 때문에 새 부대에 넣었다가는 그게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팡 터져버리면 가죽 부대도 못 쓰지만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새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신부된 우리는 지금 금식을 할 때가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해야 될 때는 거예요. 금식 같은 걸로 지금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옛날의 전통과 그런 구식 전통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금식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비추어 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왜 하셨는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전의 율법 전통에 갇혀 있으면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외에는 전통도 습관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조건 변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 전통 중에 좋은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은혜의 세대에 옛날의 율법에 갇혀 있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참된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자면 제가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나 주일학교 때 배운 것을 가지고 만약에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한다면 애들은 재미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더 이상 안 나올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그대로 가져가야 하지만 보여지는 전통들과 외형들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히려 본질을 잘 간직하고 있다면 외형에 대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히려 더 가지고 있다면 보여지는 모습은 우리가 유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의 모습과 호주에서의 모습과 한국 사람을 만날 때의 모습과 호주 사람, 인도 사람, 중국 사람을 만날 때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충격적이게 들었던, 제가 정말 초등학생 때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선교사님이 저기 밀림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가셨어요. 선교를 하러 가셨는데 본인은 그때 당시만 해도 한 1800년, 1900년대 초반이니까 목사로서 그 옛날에 우리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뭐 유럽이나 미국의 사람들이 입었던 정장 있잖아요. 되게 클래식한 그런 걸 다 입고 갔대요. 근데 사람들이 경계하고 쫓아오지 않더래요. 막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도망을 갔대요. 2번, 3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그들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기도했답니다. 어찌합니까? 결단하셨답니다. 옷을 홀라당 벗기로 결정하셨대요. 성경책만 들고 가는 거예요. 피부 색깔도 다르고 본인도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화에 맞추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이 옷을 벗으셨대요. 복음이라는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외형적인 것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새 부대가 되라고 하십니다. 새 부대. 새 부대가 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부대의 모습들, 생각들 다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는 옛날에 참 가슴 아팠던 적이 무엇이 있냐면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까 교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본인의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A 교회의 특색이 있고 B 교회는 B 교회의 특색이 있고 C 교회는 C 교회의 특색이 있고, 우리가 복음 안에 바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모습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왜 안타까웠을까요?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도 안타까웠지만은 그 모습 자체가 본인이 복음의 본질로 가득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복음이 바로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면요, 여유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 이 밀림 지역에서는 내가 벗을 수도 있구나. 이런 교단에서는, 저런 교회에서는 저렇게 예배할 수 있구나. 이렇게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이 바로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게 단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게 단 거예요. 나의 전통이 진리와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전통은 진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 전통의 잣대로 진리를 품고 있는 자들을 평가하게 되는, 비판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퍼스트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본질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우리는 유연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전히 헌옷을 입고 있는데 계속 새로운 복음을 덧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찬양팀을 많이 했었어요. 찬양팀을 많이 했기 때문에 MT를 자주 갔습니다. 찬양팀 단합 하면서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은혜로운 시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밤늦게 되면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서로 나눔하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사람의 인생을 한번 훑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매 차례가 되었는데 어떤 자매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더니만 자기의 죄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터져 나온 거예요.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다들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고 함께 용서를 구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매가 그러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숨기면서 나는 거룩하고 나는 홀리하고 나는 열심이고 나는 착하고 내 인생 가운데 아무 일 없었던 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 자매만 알잖아요. 그 자매가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 걸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는데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섬기는 것이 맞는가, 아닌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너무나 괴로웠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찬양팀을 나가고 그렇게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또 그게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했지만 다시 그 죄로 돌아가는 자기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기 모습이 그렇게 가증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그 나눔 시간에 정말 용기 내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정말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여기서 돌아서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 요청을 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너가 그렇게 죄를 저지르면서 어떻게 찬양팀을 할 수가 있어? 너 그렇게 진짜 가식적이야. 너 우리가 몰랐지만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어? 그런 섬김이 가능해? 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녀는 고백한 죄인이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입을 통해서 그녀의 스토리를 도로하게 하셨지만 종류는 다르지만 그녀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정말 울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 영혼이 찢어지기 전에, 터지기 전에 새 옷으로 갈아입고 새 부대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죄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빛이 오면요, 우리 죄가 있으면 우리는 터져버리고 맙니다. 찢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찢어질 걸 아니까. 내 걸 버려야 되는 걸 아니까. 내 삶을 돌이켜야 되는 걸 아니까 하나님 빛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그 하던 이전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빛이 오면, 말씀의 빛이 오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내 헌옷에다가 복음의 새 조각을 계속 꿰매고 덧입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옛 옷을 다 벗어버리고 복음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옷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가 그 옷을 내 필요한 부분에만 덧댈 게 아니라 온전히 나의 것으로 삼고 갈아입을 때 그 영혼을 축복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는데 우리 예전의 삶, 예전의 전통, 예전의 생활 습관, 그것으로는 복음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돌아서야 돼요. 버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새 부대가 되고 그 새 부대 안에 있는 담겨진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여전히 혼옷에 복음을 꿰매면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자는 아닌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복음이 있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헌 부대로 남아 있으려고 했던 내 모습이 아닌가.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새 옷이 되고 싶습니다. 새 부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많은 자들을 먹이고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내가 원하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유연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질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형식에 치우치고 그 형식이 나의 의가 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동안 헌옷에 하나님의 복음을 꿰맨다고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고 찢어질지 몰라 사실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헌옷을 벗습니다. 이미 주신 그 새 옷을 갈아입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복음의 옷, 그 새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살아가는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우시는 새 무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나라를 도와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성령을 완성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본질에 맞춰지 못하고 아버지 도와주며 것에 열심히 수고하고 아버지를 무심히 하게 주님으로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가는 자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아버지 여러분과 주 앞에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무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버스를 위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게 쓰임받는 새 무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주옵소서. 버스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될 수 있는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많고 많은 시간을 본질은 잃어버린 채 형식만 집중하며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말씀 듣고 더욱더 본질에 집중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은혜의 해요, 말씀의 해입니다. 지금 함께 이 말씀 배우고 자라서 서로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이때를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이때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며 주의 말씀을 풍성히 나누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 부대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 옷을 입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있던 것, 예전에 내 생활 습관과 전통과 가치로 주의 복음을 담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삶을 뒤로하고 이제 이 모든 것들 버리고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데 그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 부대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퍼스루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